오늘 솔로가 노미숙 권사님이죠.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이렇게 죽으로들거든요. 노미숙 권사님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자꾸 쇠퇴해요. 쇠퇴하는데 자꾸 찬양을 부르면 목도 트여지고 좋아요. 그 우리 형님이 이제 7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목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찬양을 2곡씩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목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 눈에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지금 눈에 탁 띄는 게 새로운 형제님들이 한 3분 정도가 제 눈에 띄었어요. 새롭게 우리 교회에 나오신 형제들이 한 3분 정도, 형제님들이요. 여러분 아무튼 환영하고 오늘이 삶에 놀라운 그 어떤 감북동 교회와 맺어진 연이 복된 그런 관계로 발전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인데 부제가 붙어 있는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1년에 몇 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가면서 막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니까 가면서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 가면 계단이 15개가 있는데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은 130편, 그러니까 뭐 올라가다가 한 5계단 좀 밑에서 부르던 노래이고, 아무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항상 그렇게 부르던 노래인데, 이 노래들은 주로 언제 지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 때, 바벨론 포로, 그때 뭐 다니엘도 끌려갔었고 그의 세 친구도 끌려갔었잖아요. 그 포로로 살다가 이게 희망이 없어, 절망적일 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던 노래예요. 그걸 그들은 계속 그걸 회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있다가 해방이 됐죠. 50년 만에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70년 만에 완전한 그 해방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 민족적으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뭐 6.25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는, 6.25 전쟁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저도 못 겪었고 여기 겪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을 그걸 겪으면서 정말 이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수백만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나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어서 국립묘지에 가면 많이 그 희생, 숭고한 희생들이 있습니다만, 미국 가서 미국의 그 LA에 가니까 이렇게 차를 몰고 갔는데 산꼭대기에 막 너무너무 멋진 데가 있는 거예요. 막 노을도 멋지고 그날따라. 그게 보니까 우리 딴에는 관광지다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보니까 묘지예요. 묘지가 딱 그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그 묘지가 있는데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이름을 보니까 한국전쟁 참여, 한국전쟁 참여, 한국전쟁 참여. 한국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미군들이 희생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세계 10위권 안에 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3절, 4절에 보니까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살피신 제 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펴보시면 여러분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누가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를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의 죄악상, 포로가 되기 전에 죄악상을 계속 경고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 안식일 지키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 다른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수도 없이 외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 배반했죠. 우상 숭배하죠. 바알 숭배하죠. 황금 숭배하죠. 또 뭐 안식일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 앞에 11조 내는 거 우습게 여겼죠. 이웃 무시하는 거 말도 못했죠. 가난한 사람들 압제했죠. 고아와 과부들 너들 복이지 그러면서 무시했죠. 심지어 저울추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저울추. 여러분 저울추를 속였다는 건 뭐냐면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눈가림 하는 거예요. 저울추가 한 근짜리를 달아야 되는데 500g짜리를 달아놓고 재서 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악들이 횡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굽어보시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시편 그 14편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편 2절 한번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다 치우치고 거짓에 치우치고 악에 치우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 없는데 얼만큼 없냐? 하나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인데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그 시인이 바벨론 포로기에 앉아서 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겠느냐? 누가 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샅샅이 지켜본다고 하면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우리 설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포로 생활로 끝내야 되는 거냐? 이래서 전쟁으로 끝내야 되는 거냐? 이래서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다 지켜보고 다 살펴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설 수 있을까? 누가 살 수 있을까? 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냥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깊은 데가 어디예요? 원어로 보면 마이막한데 이게 아주 깊은 바닷속이에요.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서 부르짖으면 누가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영의 선수들도요, 깊은 바닷속을 무서워해요. 제주의 해녀들도요, 깊은 바닷속을 무서워해요. 공교롭게 2023년도에 슈퍼리치 아주 초부자들이 3억 5천만 원씩 내고 5인용 잠수정을 타고 옛날 타이타닉호를 한다고 바닷속으로 내려갔어요.
못 올라왔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3억 5천만 원짜리 여행을 하다 다 죽었어요. 그게 2023년 6월 18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몇 킬로까지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그 잠수정이 44km, 4,000m, 밑으로 4,000m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된 잠수정이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바닷속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제일 깊은 데가,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데가 11km, 11,000m 정도 돼요. 그리고 인간이 탐험한 곳이, 끝까지 아무튼 탐험해 본 곳이 10km, 그러니까 10,000m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인간의 아주 절망적이고 심연이죠. 인간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살 길이냐? 부르짖는 게 살 길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빠졌어요. 바닷속에 빠진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또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깊은 곳에서 소리치면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창고 문 하나만 딱 막아놓고 저쪽에서 소리쳐도 못 들어요. 인간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은 데서 살 길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그 깊은 데서 살 길은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캐리타카라고 그러는데 도움을 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움을 누구한테 청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리쳐도 듣지 않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었다는, 주여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도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 인간 아무도 못 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 어떻게 해서 그분은 들으실까? 33장 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일은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에요. 일을 행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일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소경,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귀 딱 막고,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런데 그는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멀리서 듣고 야, 그 소경 좀 불러와 라고 했어.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무시하던 소경에게 야, 너 예수님이 너 불러. 그 소리를 듣고 뛰어가요. 여러분, 소경이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뛰었을까요? 똑바로 여기서부터 저기서 예수님 부르니 딱 뛰어갔을까요? 아니요.
여기저기 비틀비틀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막 뛰어갔어요. 예수님 앞에 헐레벌떡 섰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면 좋겠냐? 내가 너한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면 좋아? 주님, 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나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 여러분, 남의 얘기죠. 2000년 전 거기 여리고에 있던 소경 얘기죠. 아니요. 오늘도 깊은 곳에 가서 우리는 답이 없을 때, 내가 소리쳐도 듣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바디메오는 소리친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소리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그까지 들려? 야, 너 만날 수 있어? 라고 무시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인간에게 답이 없을 때 어디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길을 천길 만길도 뚫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요, 부르짖으면요, 죄인이에요. 우리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설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이 용서하는 것을 믿고 그 삶을 용서받고 새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누가 설 수 있어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누가 설 수 있어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주께 뭐가 있어요? 사유하심이 있어요. 사유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옛날 성경, 이게 옛날 단어로 참 어려운 단어인데, 용서할 사자에 용서할 유자예요. 그러니까 뭐 용서하고 용서한다라는 뜻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영어로는 forgiveness예요. 용서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고백하면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뭐 우린 죄가 없나요? 죄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냥 알파에서 하던 유머가 생각나서 전해드릴게요. 예화니까, 그냥 이야기니까 뭐 이런,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어떤 분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탁 나와서 테마 여행을 시켜줘요. 테마 여행을 시켜줬는데 무슨 여행이야? 죄진 사람들의 죄의 숫자를 보여주는 그런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 갔더니 콩이 한 말 들어있더래요. 한 말, 콩. 이게 뭐예요? 죄 지을 때마다 콩을 하나씩 저축해 놓은 거다. 그래갖고 보니까 막 그 죄의 그 리스트가 쫙 컴퓨터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컴퓨터가 없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된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 권사님인데 어떻게 콩이 죄를 저렇게 많이 줬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요? 야, 생각하면서 지은 죄, 남 미워한 죄, 분노한 죄 뭐 이런 거 다 따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갔더니 어느 장로님 방도 나오더래요. 그 장로님, 권사님 이거 구분하는 거 아니니까 예화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갔더니 콩이 2마리 있더래요. 그게 막 더 속상한 거야. 막 아니, 저 사람은 장로라는 분이 아니 콩을 2마리 저렇게 많이 죄를 졌단 말이야. 그 또 한 군데를 더 보여주더래요. 그거 갔더니 콩이 3마리나 있어. 그 저건 누구냐? 전 목사님 방이래. 그래갖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씩씩대면서 도대체 저것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만 죄가 저렇게 많단 말이야 라고 그래. 내 방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의기양양하게 탁 갔어요. 갔는데 자기 방엔 이렇게 보니까
공이 없어. 안 보여. 조그만 상자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상자를 탁 열어봤더니 통장이 보이더라는 거죠. 자기는 상금 주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야,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상 받나 보다 그랬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왜 나는 상 주는 거예요? 막 의기양양하게 하니까, 아니, 넌 너무 많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적으면 돈이다 그랬다. 그냥 이야기니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지나갈 수 있지만요, 우리 모두 다 가보면요, 사실은 한 말, 두 말, 세 말 비교도 안 되죠. 우리도 다 팔아가지고요, 저축해야 나 거기에 저축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만큼 죄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서받. 그런데 그걸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3마리 됐든 4마리 됐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인데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실 것 같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리장이에요. 사람들이요, 쳐다도 안 봤어요. 다 피해 다니고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근데 막 뛰어가갖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저런 죄인이 저게 무엇도 거길 왜 나타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머물면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죽은대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죄를 용서받고요, 자기 것 나눠가면서 이제 삶을 바꿔가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해요. 야, 오늘 너네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고요. 그럼 삭개오를 보시면서 뭘 본 거예요? 삭개오의 죄를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 버리고 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요, 도망 다니고요, 막 그랬어요. 베드로의, 여러분, 베드로 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반하고 못된 짓 한 걸 본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아버지로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으면 어머니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맨날 용서하니까 맨날 꾸벅꾸벅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져요. 야,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지만 새롭게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언제나 용서만 믿고 자기 삶을 안 바꾸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경외한다라는 말 자체는 레미안 타우와레라는 그 원어인데요, 이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믿고 주님은 이런 분임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린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 아멘. 주님은요, 사모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까 삭개오도 마음을 보셨잖아요. 다윗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모한다라는 이 속에서부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 오면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흑암과 죄악의 그늘, 어둠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침받으려면 거기서 햇빛이 쫙 나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이 오늘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주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얼만큼 기다린다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병이에요. 보초병이요. 밤에 피곤해갖고 막 눈은 감기고 막 떨어지고 날씨는 춥고 그런데 막 빨리 새벽이 와야 되는데 빨리 와야 뭐 햇빛이 좀 비치고 또 교대도 생기고 막 이러지 않나? 보초서 보신 분들 손 들어봐요. 무슨 김효 장로님만 보초를 서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또 콩 하나를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 막 피곤할 때 한번 낮에 훈련 잔뜩 받고 교대 시간이 됐는데 교대 새벽녘에 그 보초 서는 게 자다 일어나서 가서 싶었다 보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더하다라. 하나님, 주님 말씀만 있으면 난 삽니다. 주님이 건져주시면 난 삽니다.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아픔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돼. 급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주님은 어떤 분일까? 그게 마지막에 나오죠.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의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해서 지금 얼마나 좋으시는 분들은 잘 주무시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잘 주무시는지 몰라. 그 의자가 부서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자요. 그냥 철푸덕하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푸덕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다고 그래요. 인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인자하다라는 얘기는 한결같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못된 사람들,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용서 안 받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걸 왜 받아주십니까?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이 표현할 수 없어요.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 나와요. 둘째 아들요. 그 아들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는 거예요. 내 것 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냥 성공한 것도 아니야. 그거 갖고 막 허랑방탕하게 쓰고 막 창녀 기생집에 드나들고요. 그래가면서 다 썼어요. 빈털털이 됐어요. 몰골도 다 흉악해졌어요. 그런데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요 그걸 받아줘요. 끌어안고 받아줘요. 옆에서 큰아들도 속상해가지고요. 저런 인간을 받아주다니 우리 아버지가 미쳤지 말이야. 막 나는 그렇게 같이 착하게 살았는데도 안 주더니. 그런데 받아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인자하시며. 여러분 남한테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 인자함에 끌어안기시고 싶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해주신다니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주시는 거예요. 조건 이유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요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이 속량이란 단어도 사실은 쉽게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로 흔히 따지면 보석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징역사를 살아야 되는데 돈을 내면 내보내줘요. 그죠? 돈 받고 내보내 준다고요. 옛날에 노예들이 팔릴 때 뭐 때문에 팔려요? 돈 때문에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빚만 갚으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풍성한 뭔가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한 속량이 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지신 분.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저 밑에 빠졌어도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절망을 하고 있을 때도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서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면 설 수 없어요. 건강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물질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장춘몽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그렇게 많아도 다 감옥 갔다 와 앉아있고 다들 그렇잖아요. 저렇게 막 그것도 막 그냥 떴다가 한 3년 만에 잘리기도 하고요. 그런 비참한, 이게 인생이에요. 뭐 징기스칸도 30대에 열병으로 죽었고요. 히틀러도 자살해서 죽었고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다 후회하고 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누가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풍성한 속량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어.
한결같은 사랑이 있으신가? 그분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막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감복동교회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충분한 속량을 가지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